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성령 충만한 삶이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지를 제일 궁금해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성경에서 무엇이라 가르치고 있는지를 탐구해 보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이어서 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성령님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할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지 성경 안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의 정체는 성경에서 많은 오해와 논쟁을 불러오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듯 성령님은 단순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지닌 존재, 즉 신성한 인격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루는 한 신위입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복수 명사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명사가 I am, 임으로 마무리되면 복수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문법상 복수 명사에는 복수 동사가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유일하게 복수 명사인 엘로힘에는 단수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럿이자 하나인 하나님의 특성,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말씀을 행위로 일으키시는 성령님이 한 개체로서 한 분의 창조주 하나님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영에는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고 그의 입 기운에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단지 번역을 달리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 세상 창조 사역에 관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조종하고 움직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명령과 예언의 형태로 전하게 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명령과 예언 전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의 육체를 성령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성도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전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나님과 함께 성전의 주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성령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이 입증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구원의 주체로서의 성령님 역할이 설명됩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성령님을 속인 일에 대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는 분명한 주장입니다.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입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받으실 때 하나님과 성령님이 독립적으로 함께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침례를 완성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셨고 축복하셨으며 성령님은 예수님께 임재함으로 권능을 주셨고 예수님은 구원자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이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시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유일한 속성을 가지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유일한 속성입니다. 성령님은 생각하시고 아십니다. 성령님은 슬퍼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탄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의지를 지니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을 내리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들과 교제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지내셨기 때문에 진정으로 거룩한 인격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 즉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참된 역할을 수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자신과 하나님으로부터 별도의 인격체인 보혜사로 소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 성령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성령을 소유하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구원의 인치임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동시에 오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성도를 예수님과 연합시키고 예수님의 몸 안에서 다른 믿는 자들과 연합시키는 작업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보장된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합니다. 일부 성도들은 성령 세례가 구원의 순간에 발생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 받는 것은 추가적 행위를 통해 구원 이후에 따르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서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성도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는 그리스도인이 된 특권과 자격으로 얻게 됩니다. 이 상태는 성령을 체험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주께 순종하며 행동한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의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은혜의 산물이지 감정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은 육체적 욕심의 산물이라는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와 능력에 의해 압도당할 때 우리는 성령을 감정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을 감정적으로 체험하려는 노력이 절대로 성령 충만함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기쁨의 감정을 체험하게 합니다. 다윗 왕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면서 배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해 춤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 에봇은 속옷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은혜로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느낌을 기준으로 하여 성령을 받았다고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짚고 가야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질문 중 가장 자주 묻는 것이 과연 성령님이 우리를 떠날 수 있나입니다. 그리스도 시대 이전, 즉 구약 시대에 성령은 사람들에게 오셨다 떠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사울 왕과 함께 거하셨지만 나중에 그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그 대신 성령은 다윗에게 임하셨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통 이후 성령이 그에게 떠나가실까 두려워했습니다. 성령님은 브살렐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셨지만 영구적인 관계로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이전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필요에 따라 왔다가 임무를 완수하거나 상대가 죄를 지으면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바뀌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순절 날을 시작으로 하여 성도들 안에서 영구히 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참된 신자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은 신약의 많은 구절들에서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이 내재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성령께서 어떤 신자를 떠났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구원 관계를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성도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떠나갔다고 느낀다면 이는 성령이 오신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성령으로 인치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 약속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주의 소유물로 표시한다는 의지를 시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보장으로 구속의 날까지 신자 안에 거하실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임이란 집을 살 때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약금은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지켜주십니다. 모든 신자들은 예외 없이 성령으로 인치임을 받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결코 신자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심은 루페오로 아픔과 슬픔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자신이 아니라 성도들이 죄로 인해 실패하는 모습에 아픔과 슬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멸이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는 수베누미로, 이는 불을 끄다, 식히다, 억누르다, 방해하다를 의미합니다. 죄는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열정의 불을 끄고 그 능력을 억누르고 활동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자백되지 않은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활동은 현저히 위축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은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은 많은 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충만, 플레이토는 헬라어로 수용 능력과 용량을 가득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모든 기능을 성령에 의해 통제되고 운영되도록 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받으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거주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성령의 통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외 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미래의 영광에 대한 보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성도와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 반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려면 성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연 그 노력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7절까지에서는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와 그 모습을 기록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찬양으로 서로 화답합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도 간 서로 복종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서 나타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 즉 성령이 통제하고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이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앞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 해답은 골로새서 3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해서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대신 골로새서는 이러한 삶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3장 16절 전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무슨 비밀스러운 경험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하거나 누가 여러분에게 안수를 받고 뒤로 넘어지는 등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치유의 은사를 가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안수하면 뒤로 넘어지며 치유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치유를 하셨고 그 모습과 과정은 그대로 성경에 생중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실 때 단 한 번도 환자가 정신을 잃거나 쓰러진 적이 없습니다. 쓰러진 경우는 귀신 들렸을 때가 유일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해답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며 그 가르침과 깨달음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조건이자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신분의 조건도 없습니다. 평신도에서 성서학자까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여 이해하고 깨달은 바를 자기의 삶에 적용할 뿐 아니라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영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를 얻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이유의 비밀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의 저자이자 해석자이시며 적용하시는 분이라 말씀과 성령님은 분리될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성도들이 자신의 말씀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진리로 충만할 때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드디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제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통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면 진리는 통제하는 진리가 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성경 공부와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배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성화되는 것은 거룩함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거룩함은 죄로부터 분리되어 정결한 삶을 살아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성령 충만, 즉 성령님의 통제와 지배를 받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이 죄로부터 분리되는 정결한 삶으로 거룩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멀리하십시오. 자신의 생각과 행위를 그리고 자신의 발걸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혀를 조심하십시오. 남을 질투하여 비난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혀가 만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을 Net 153 Mission in Christ로 초대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블로그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차고 넘치는 기쁨의 축복을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